이 시간은 부활성도 사명, 또 변화성도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신앙문답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래자 목사님의 입에 임해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사 28장 11절, 이사 59장 21절대로 동방사람 주역가를 취하고 머리 신임하고 입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서 부른 것을 제자된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한번 여러분 이 진리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이 용어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자,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이네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 나오죠. 부활.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 차게 살지 못하더라. 그 전에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천년만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죽은 자들 다 온 것이 이제 둘째 부활인데, 그러면 첫째 부활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 이게 이제 부활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성도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라는 변화 승천해가지고 주님 맞이하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성도, 변화성도.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천년이 지나가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던 천년이 끝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다시 부활한다. 여기서는 첫째 부활, 천년 끝나고 나서는 이제 둘째 부활이 되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예요? 이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년 동안. 자, 이것이 이제 부활성도, 변화성도를 말하기 위해서 택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나타난 말씀 읽어가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활이죠.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부활.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자, 그와 같이 앞으로 부활이 있는데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변화성도,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이 성도를 말하는 말세 종들,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쓰러졌다가 계시록 11장 같이 3일 동안 쓰러졌다가 올라가는 자, 이 성도들 말하는 건데요. 다른 데서 설교했나요? 말씀하셨나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을 보면 천국 복음을 증거한 종들이 부활 성도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 종들이 이제 변화 승천하게 되어 있죠. 부활 성도라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싸운 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싸운 자를 가르친 것이다. 믿고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이 이 부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럼 1차 부활이라는 것은 왕권을 받을 자만 해당되는 것이니, 이 1차 부활에는 왕권 받은 종들만 해당된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심으로 임금의 머리가 되셨고, 계시록 1장 5절. 본문도 한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는데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됐다. 임금들 중에 가장 머리니까 뭐죠? 만왕의 왕이 되겠죠.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먼저 나셨다 했는데, 자,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1차 부활이라는 것은 왕권을 받을 자만이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심으로 임금의 머리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됐고, 부활 성도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증거했으므로 왕권을 받은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교하는데 뭘 증거했냐? 십자가를 증거했으므로 왕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가 편지를 쓸 때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 하에서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14권의 편지를 쓴 것이 신약시대의 정통 신학 변론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십자가로 구원이다. 십자가로 복받는다. 십자가로 제사함 받는다. 십자가로 천국 간다. 십자가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편지를 쓸 때도 그런 제목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이것이 신약시대 정통 신학 변론의 요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신학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의하여 세밀한 변론을 말한 것이 신학자의 학설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바울 서신. 십자가의 도를 바로 변론은 바울 서신. 그러나 아무리 학설을 말한다 해도 순교적인 생활이 없다면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안 죽을 사람인데,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순교. 이거 할 때 이게 이제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 받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온 죄로 인해서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의로운 죽음.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왕권이다. 왕권 받은 종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한다. 아무리 학설이 부족하고 기독교의 종말관을 모른다 해도 십자가 하나를 증가하다가 순교한 자는 아무리 집사의 한 사람이라도 스데반은 왕권의 반열에 들었던 것입니다. 순교했던 우리 스데반, 돌에 막 맞아서 순교를 했죠. 예수 전하다가. 그런데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복음 증가하다가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교예요. 순교. 어디 몰래 도망가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도. 이 스데반도 역시 순교에서 왕권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하는 종은 그때그때의 원수를 들어서 순교하도록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 그 대박해 때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고 2000년 동안 많은 종들이 정말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애정시대 때 6.25 때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죠. 손양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정말 우상을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 절개를 시키다가 순교를 했고 6.25 때도 공산주의자들이 동조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형제들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이렇게 동족을 그렇게 하면 범죄 아니냐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했더니 뭐 이 갓나새끼 하면서 우리 손양 목사님도 막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입을 그렇게 망가뜨렸다고 그래요. 막 때려서. 그렇지만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천국의 그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께 시킨 거예요. 다 왕권 받을 사람들에게 원수를 들어서 순교를 하도록 기회를 줬다. 자, 이제부터 이제요. 이거니까 이제 부활 성도. 이제부터 변화 성도는요. 주 재림시까지 살아서 붉은 짐승과
그의 선지와 싸움을 하면서 애언을 증가한 사명이니, 십자가 아니고 애언이네. 애언을 증가한 사명이니, 이 애언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애언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게 전하신 몸같이 이루어진다는 애언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는 심판과 세세를 목적 두고 묵시를 받던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은혜 시대 때도 은혜 시대의 애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떤 얘기는 능력 혈감을, 또 어떤 얘기는 애언하면,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하면,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하면,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하면 주시라니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면 애언 그 정도가 아니고, 은혜 시대의 애언 정도가 아니고, 은사 중에 하나 그런 애언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옛날 선지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애언하도록 하는 그런 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변화성도의 사명이다. 변화성도. 주 제20일까지 살아서 붉은 짐승과 그의 선지와 싸움을 하면서 뭘 증가한다고요? 십자가를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시대 종들이 전했던 십자가의 나머지 몽땅 선지서와 계시록을 가지고 애언을 몽땅 증가하는데 세계만방에 다시 예언을 하죠. 바로 이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변화성도라 그 말입니다. 모든 선지는 그래서 목적을 어디다 뒀다고요? 심판과 새시대의 목적 두고 묵시를 받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옛날 선지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성도가 선지서를 증가할 때, 부활 성도가 선지서를 증가할 때 선지서 중에서 다 증가한 게 아니고 은혜 시대에 십자가를 증가하기 위한 사명에서 선지서 해석한 것뿐이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 일부분, 잘 아시다시피 천인몸이 잉태한다,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 또 승천, 또 요한일서 2장 28까지 성령이 강림했다. 요 정도. 은사명이 팔린다. 낙이 타고 올라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정도. 그것만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것만. 그거는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 인용했다고 이제 조금 한두 글자 들어가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루어진 초림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용을 했다. 선지서를 거기에서 해석한 뿐이다. 그러니까 변화성도는 뭐냐? 무서운 환란을 앞에 놓고 환란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목적 두고 선지서의 가르친 말씀 그대로 읽어서 증가하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변화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서 전체 이사 1장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거를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말세의 변화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좀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환란 중에 남은 종이 증가하는 복음이며 남은 백성이 순종해야 될 복음이니 지상에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입니다. 죽어서 천당이 아니고 살아서 이제 죽지 않고 영육간에 살아서 지상에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다. 환란 중에 남은 종이 증가하는 복음이다. 환란 중에 남은 종이 환란. 또 환란 가운데 남은 백성이 그 복음을 순종해서 지상의 축복을 받을 그런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성도가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변화성도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은혜 시대는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초림주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속죄를 완성하고 공의를 완성한다. 구원을 완성한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거 하나 세계 만방에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해라. 누가복음 24장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족속에게 직접 땅끝까지 안 왔지만은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라. 베드로나 바울이 직접 우리 대한민국까지 원이 안 했지만 한 수천 년 걸려서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그걸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세계 만방이 교회가 확장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데 여기 세상을 심판해볼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면 새로운 시대. 그것도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바로
선지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서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선지서대로 예수님 세계 만물 확장됐는데 그 부분은 성경의 몇 구절입니다. 나머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 이룬다는 것이 나머지 선지서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 선지서를 해석하도록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봐봅시다. 그럼 아까 계시록 10장 7절이라는 말씀이 좀 나왔죠. 아까 계시록 어디 갔나요? 계시록 10장 7절 안 나오고 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 전하신 분같이 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 전하신 분같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란 말이죠. 예언. 이게 계시록 바로 계시록 10장 7절 선구거든요. 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잘 보세요. 몇째 천사입니까?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에베소 3장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한테 전해졌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전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복음같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복음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그 복음같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일곱째 천사가 부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졌다. 근데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누가 전했냐? 하나님 전했다. 하나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1장 15절에 보면, 자, 15절. 일곱째 천사 같죠? 같은 일곱째 천사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요?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아,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하고 세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은혜 시대에는 일부분이고 나머지 몽땅 다 심판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에 이루어질 때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보면은 이 나팔이 나옵니다만 나팔을 환란의 순서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다섯째 나팔 불었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면 진노의 날을 오고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 심판하고 세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나팔 두 개만 불면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자다가 버떡 지금 잠을 깰 때입니다. 저희들이 전한 말세복음을 잘 이제 알아보시고 들어보시고 이 진륜동에 동참해서 꼭 복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건 이날까지 복음동. 이제는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복음을 아셔야 돼요. 영원한 복음. 그리고 부활 성도가 뭐고 변화 성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변화 성도가 무엇인지 알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성도는 십자가 부활의 길을 증가하다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어서 예수 모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이고 그 종들이 증거한 복음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활할 때 2차 부활에 참석하는 겁니다. 변화 종들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다. 사복음 편지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머지 선지서를 가지고 또 계시록을 가지고 앞으로 환난과 재앙에서 끝까지 짐승과 거기서 싸우면서 애언을 증가한다. 애언을 증가하다가 구름타고 올라가고 예언의 말씀 믿고 듣고 지켜야 된다. 복 받는다. 그 예언을 증가할 때 믿고 순종한 백성들은 환난을 면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제 그 부활 성도나 변화 성도는 왕권 받는 종들이거든. 왕권 받는 종들.
왕권 받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왕이고,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온 사람들은 백성이에요. 이날까지는 이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증거했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걸 증거를 하면서 순교를 하면서 순교. 이게 이제 부활성도. 이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 변화성도는 누구냐? 변화성도. 이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증거한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순교자 동무. 죽지는 않고 순교자로 같이 그런 사상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짐승과 거의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예언을 증거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죽었으니까 부활해서 이제 오는 거고, 부활해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예언을 증거한 분들은 땅에서 예언을 다 증거하다가 그래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 받고 있다가 이제 그 영들이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날 때 백보자 신문했을 때 첫째 부활 참석한 분들은 천년 왕국 오기 전에 이분들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1차 부활. 그 천년 왕국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낙원에 가 있던 분들이 2차 부활한다는 얘기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환란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어디 간다고 했어요? 이 새시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간 사람은 이 부활성도, 변화성도 이분들이 천년도 왕노릇 하고 이분이 증거할 때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년왕 끝나고 나서 이때 부활하고, 바로 예언을 증거할 때 따라왔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잡합니까? 도표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성도의 사명하고 이 부활성 사명인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이 시대의 대표는 이제 베드로나 이제 그 바울, 십자가만 나는 전한다. 십자가 외에는 말할 거 없다.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천국, 예수 천당, 예수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 보혈로 민족 국경 차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이걸로 통일 아닙니까? 십자가로 통일. 십자가 안 믿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신천지 그 십자가 안 믿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뭐 사도들도 구원 받았는가 희미하고 말이죠. 그 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십자가 믿고 다 천국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걸 부인해요. 지기들만 구원받는다. 아주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날까지 한마디로 십자가로 온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다 아마 들어 쓴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틀려 이거 안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믿는 백성이 앞으로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주신 환란과 이게 보여주겠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하고 막 이 땅에 징계되는데 그 화를 어떻게 이기고 다시 온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면하고 셋째 축복을 받느냐.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거는 은혜 시대는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이날 봉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직접 어디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들어 쓰는 종에게 완전한 신의 역사가 와가지고 입으로 불러서 대중 앞에서 불러서 나왔으니까 100% 확신한 거죠. 아무리 이런 말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로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지. 우리는 이제 예언.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모르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 종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 되겠냐고요.
은혜 말씀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절대 하늘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접 하늘에서 임해서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세일과 새시대에서 출판한 책, 세일과 새시대라는 게 출판사 이름인데요. 한번 보시오. 제가 아직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영상을 좀 만들어서 책 소개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세일과 새시대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책자가 수십 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주문해서 꼭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세상에 이날까지 수많은 좋은 데 있는 책하고는 도저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표지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저자란에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래자 목사님 아니에요. 이래자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그 입을 들어서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저자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은 사람은 이래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이미 기록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정한 때가 돼 햇빛같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큰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책자가 나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글로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꼭 한번 이 진리를 알아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